할렐루야. 성탄절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에 대하여서 생각을 합니다. 왜 성탄이 있어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셔야만 했고 이 약속을 성취하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해봅니다.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앞에 두고 대단히 분주함 속에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건 없건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들뜬 마음, 무언가 기쁨의 마음, 무언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감, 그러한 마음의 긍휼들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교회의 외벽에 성탄 추리를 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한 달 남짓하게 시간을 남겨두고 사람들은 추리를 만들어 성탄의 소식을 알립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한 행사들을 가지고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는 한 달, 두 달 전부터 성가대 성탄을 위하여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성탄절의 풍경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준비하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할까? 무언가 들떠있고 분주한 가운데 움직이는 12월 이 연말이 되어지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무언가 자기가 산타클로스가 되고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선물을 준비하여 나누는 일들, 그러면서 흡족해하는 그러한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나에게 성탄은 어떤 날인가? 나에게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하셨다면 40년 동안 매해마다 우리는 성탄 이 절기 예배를 드려 오셨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오늘 돌아오는 25일 날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에 임하십니까? 진정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본질적인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니, 그 본질적인 성탄의 그 의미 속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셨던 것들이 과연 오늘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성탄의 능력이, 그 성탄의 메시지가 내 삶 안에, 내 믿음 안에, 내 신앙 안에 과연 이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 삶과 성탄과의 연관성이 과연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성탄의 주인공이라, 나를 향하여 내가 성탄의 주인공이라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는 그 성탄의 주인공으로서 성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삶을 과연 나는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의 질문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찾고자 합니다. 바로 그건 성경은 성탄을 무엇이라 말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루신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 있어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으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며 사명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시어서 하시었던 본질적인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10절부터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할 것이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누구도 제한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온 세상 가운데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건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너희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나셨으니, 너희를 살릴 자가 나셨으니,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자가 나셨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땅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그 누구 하나 제외되어짐이 없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죄인된 그들의 삶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실, 백보자의 심판에서 다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자, 그들을 살릴 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그건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상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글쎄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아니어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도 그들이 사는데 결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닥칠 공포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죄책감에 쌓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혼돈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 속에서 사람들은 범죄가 더욱더 깊어가고 더욱더 악랄해져 가고 그 범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여기까지 죄가 강하게 퍼져오는 이러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파생되어진 수많은 악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살리시는 이 생명,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이어야 할까? 그걸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건 내가 그분을 구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아니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의 출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인지 의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한 무지함 속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의 소식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 죄에 대한 가장 큰 공포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칩니까?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던 죄의 상징적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죄를 사람들이 범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아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에덴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졌던 불안과 공포와
그 두려움들,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불안함들, 이걸로부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고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에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생명의 기운을 다하여 멈출 수 있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잖아요. 본질적인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부활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의 부활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육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살고 죽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의 공포에 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인류에 가져온 불안감, 이 고통들, 사는 날 동안 쾌락을 즐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들, 이것들이 수많은 철학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가톨릭이 종교개혁 이전에 정말로 죄 가운데에, 완전히 부패되어진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면죄부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면죄부가 뭐예요? 그거 사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겠다는 거예요.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대신 사주네요. 면죄부를 사야 할 만큼, 면죄부를 사고 싶은 만큼, 죽은 사람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고 싶은 만큼, 십자군 전쟁에 나아가면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대신하여, 돈을 대신하여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갈 만큼,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영생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그건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요,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 땅 가운데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는 모든 본질적인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오심을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느 곳 하나 기대어 평안을 얻을 만한 그러한 삶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눈만 돌리면, 귀만 열면 들리는 소리, 보여지는 것,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들을 너무도 혼란스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감사와 기쁨의 말들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의 말들, 분쟁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는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이 안에 있는데 내게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 안에 이 평안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성경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아들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람들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결코 유익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 생명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이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평안의 복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수없이 들려와도요, 그것이 내 평안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거기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인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외부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이미 내 안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은 내 안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요?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결코 홀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가 내 안에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분은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신앙이 뭘까요? 이 성탄에 맞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성탄에 합당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살아야죠. 아멘. 그걸 살아야 성탄이죠. 그 생명이 이 안에 있으니 살아야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오시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로 이제는 벗어나야죠. 새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죠.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계시니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누구의 것으로요? 여러분의 것으로 뭐 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사용하면 그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물질 때문에요? 건강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요? 내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내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중심은 뭘 것 같으세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시작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자리와 똑같은 자리가 돼요.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달라고 해도 왜 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평안이 있는데 왜 사람이 달라고 한다고 자꾸 그 평안을 줘버리세요? 평안을 주고 나니까 어때요? 가짜가 들어와서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잖아요. 이 기쁨을 달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것과 바꾸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 성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성탄의 회복과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그 삶의 회복들이 나와 주변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흘러넘치어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생명으로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통하여서 그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생명과 평안과 함께하심의 그 은혜들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사모하며 흘러넘치어 선한 영향력으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